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대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고된 대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십시다. 신약 377쪽입니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로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십시다. 복되고 귀한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준비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내용이 바뀌어서 좀 서론적 전이의 설명을 좀 드린다면 AD 63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디아스포라로 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말을 하죠. 근데 왜 전 세계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사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가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전 세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출발되는 지점은 그 서아시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 터키를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유럽,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집트가 끼어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 다 죽으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지역의 나라들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의 신앙도 유지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깔려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분명해집니다.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방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또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인물이지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막중했겠죠. 그래서 그는 일자무식인 정말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 전서와 후서 길진 않지만 짧은 서신을 쓰면서도 그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전 이해를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을 방랑하는 자이냐 아니면 신앙의 삶이 어려워져서 그 지역을 세계를 떠돌면서 순례자이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순례자로서 신앙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갖고 3가지 준비물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믿음 생활은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순례를 하는 것이다. 근데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또 아시아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고향과 조국을 떠나 사는 수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여 너희들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먼저 뭐가 필요한지 한번 13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 시작.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온전히 은혜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이 전 세계로 진짜 흩어졌죠.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포춘지가 선정했던 성공했던 CEO들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뽑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분명한 비전, 꿈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기업체에 성공을 했대요. 두 번째 성공의 이유를 말할 때 근면했답니다. 부지런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 좌우 상하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소통의 모델이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한결같았답니다. 일관적이었답니다. 이것저것 말고 오직 한 가지 사업에 20-30년 동안 꾸준하게 몰입했대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영적인 순례자로서 한 가지, 한 분이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바라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바라봤다면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천국까지 가는 영적 순례객으로서의 준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려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겠죠. 매일을 바라보려면 여러분처럼 새벽을 빠지시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리 그 집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제 시간에 또 TV를 요즘에 기능이 좋아서 AI가 딱 시간 맞춰서 그 전국에 유수한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목사님들과 예배 방송을 틀어놓고 그 시간에 딱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졸려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준비의 차원이 다르고 마음 자세가 근본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할 것인가. 여기 나오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만 본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만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순례자로서의 첫 번째 준비일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주님께 눈 떼지 않는 온전한 바라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서 저 천국까지도 주님 바라보시다가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제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까지 갑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까지 갑시다. 주님을 바라봄이 한결같기를. 두 번째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바라봄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15,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끝까지 바라봐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러면 성경책을 한쪽에 늘 끼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뭐 하든지 걸음을 걸을 때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일부러 발걸음도 뒤에를 안 돼요. 앞으로만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거룩한 건가? 아니에요. 그건 쥐 잡으러 갈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것과 내 삶이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다면 이 거룩함의 의미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의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주님도 거룩하셨어요. 말로만 아니에요. 삶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게 가장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거룩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산 제사로서의 거룩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전에도 오후에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식탁의 자리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오늘 재직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직회 속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거룩한 언어와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말인지 진실한 것인지 이런 걸 정확히 보고서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나 같은 게 뭔데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산 제소로 자신을 드리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함이 여러분께 있는 복된 주일, 예배의 거룩함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산 제사와 같은 삶으로서의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참으로 거룩한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달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객으로서의 진정한 준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물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라봄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외모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랍니다. 어떨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전체 시간들이 100년 남짓이라 한다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인 우리 본향을 향한 나그네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정착민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전부 다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가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이들을 보면 얼굴 표정에서 찡그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누굴 만나고, 보통 명절 때만 돼도 그렇죠. 고향 간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성질 내고 화내면서 여기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보다는 대개는 고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고 누가 나를 맞고 거기 가면 누굴 만날 것이고 이런 기대감 속에 가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까?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그게 나와요.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전부 다 나그네의 시간들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벌벌 떨면서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고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 중에서 구약 설교할 때가 더 쉬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철학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당시의 언어와 사상과 철학을 다 깔고 있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물론 구약도 그런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있고 고대 그 어떤 신화적인 것들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신약 성경과 달리 구약 성경은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 속에서 조금 빨리 이해가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설교하기가 때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좀 해석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요, 그릇에 뭘 담아가지고 목적지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명령했냐면 임금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대단히 지엄한 명령이 되겠죠. 그러면 결코 실수해서도 그 시간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그 그릇에 담은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흘러도 안 되고 그릇이 깨져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갖고 오는 그 그릇에 집중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란 명령하신 분의 명령의 내용에 집중하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90% 순종하면 안 됩니다. 100%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지냈던 많은 믿음의 주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18절도 있고 19절도 나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 순례객으로서 천국 향해 가는 세 번째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과연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있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순종함으로 두려움의 나그네 길, 천국 향한 영적 순례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10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또 50 될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웬만한 가전제품 다 있어요. 안 봐도 아는 가전제품인데도 매뉴얼을 다 갖다 놓습니다. 왜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비상조치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작동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뭐를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디다가 꽂아야 되고 꽂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뉴얼 없이 한 번도 예행 연습과 리허설 없이 막바로 살아요. 1살을 살고 10살을 살고 30살, 50, 60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생각 없이도 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면 된다고, 그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의 시기에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 이 냉장고는, 이 세탁기는 이러한 모델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고 그런 것이 메뉴에 쭉 나와요. 몇 년 몇 월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AS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런 하물며 작은 가전제품에도 매뉴얼대로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고 하고 영적 피조체인데 우리가 막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 향해 가는 순례객으로서, 영적인 순례객으로서 명확한 준비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갖고 세 가지를 필요하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준비가 있다면 주님의 명령만에 100% 순종하는 두려움의 시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2주 동안 새벽마다 강해를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두려움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영적인 순례객으로서 잘 준비되어진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했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명령만에 집중하는 두렵고 떨림의 영적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의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